우리 딸 예언이를 이렇게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면 집사람은 계속 이렇게 아이를 보듬고 또 이렇게 같이 잠을 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째요?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떼어내야 됩니다. 저쪽 한쪽 방에다 떼어놓죠. 근데 혜연이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울음소리에 막 가려고 하죠. 근데 몇 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냥 애기가 울어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일은 없거든요. 2, 3일만 참으면 지도 좋고 우리도 좋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며칠이 엄마에게는 어째요? 아빠는 잘 몰라요.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무척 2, 3일이 힘든 시간이죠. 이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지를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가 올 때 달려가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올 때 예체로움 때문에 버려두지 못하고 엄마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달려오시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삼일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바로 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울음소리만 들려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참지 않으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간증을, 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의아하게 느꼈어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아나운서 최성규 아나운서라고 했죠. 그분은 이 뼛속부터 불교더라고요. 그 가정, 또 애가 가정, 그 다음에 뭐 처갓집까지, 처갓집이 강주더라고요. 그냥 막 법당들 다 하나씩 지어놓고 뭐 체인점 얘도 그렇게 불교 대학에 뭐 계속 회장하고 뭐 십몇 년 동안 뭐 그런 거. 근데 딸이 죽어간다는 소리에 차를 타고 병원 가면서 부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하나님,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내 딸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랬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아이가 죽어있더라고요. 하얀 포로에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 딸을 잡고 1시간 동안 그 병원을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기적같이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분이 약속을 지키고, KBS, SBS 이렇게 할 때 보통 한 달에면 1억씩 연봉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CBS, CTS 그 이후부터는 기독교 방송, 하나님의 방송, 또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못하시고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죠. 더 달려오시고 참지 못하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도우려도 돕지 못하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울부짖고 도움을 청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째요?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뭘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작게 느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을 주고 믿음의 성장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편 18편 7절에서 쭉 보면 14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은 천지창조의 이미지 하나님, 출애굽의 그 이미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기대치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의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위해서는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KFC라고 알죠? 아마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다음에 햄버거 해갖고, 여러분 맥도날드 있고, 그 다음에 롯데리아 있고, 그 다음에 KFC 이런 게 있잖아요. KFC 가면 어째요? 할아버지 상이 딱 앞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분의 이름이 샌더스입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6살 때 어린 동생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답니다. 이 샌더스가. 12살에 어머니가 이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버렸대요. 이렇게만 딱 들어도 힘든 세상,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65세 때에 뭔 사업을 하다가 여튼 파산됐답니다. 그러니까 파산되니까 돈 없는 당신 싫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떠나버렸대요. 또 그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들이 그때 또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못 살지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샌더스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음악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찬송 소리가 들렸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샌더스에게 돈 버는 축복을 주시더랍니다. 돈 버는 능력을.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닭에다가 입히니까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 KFC가 생겼답니다. 이분이 몇 살까지 사면 90살까지 삽니다. 65세 예수님 만나서 90살까지 돈 어마어마 벌어가지고 뭐 했냐. 노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돈 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들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멋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픈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고쳐주시옵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암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도록.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흔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병 환자 즉시 즉시 일어나라. 그리고 고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흔적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암이 사라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즉시 일으키신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도 않고 병원 갈 일도 없겠지요. 그것은 또 창조의 질서에 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거기에 상관없죠. 거기에 맡겨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대. 그죠?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신데 내 믿음이 없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 기도가 없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 기대가 없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이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데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 기도함이 없어서 이 치유가 안 일어나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작은 것을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데 이걸 그냥 깔짝깔짝 구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의 표시가 안 되도록 큰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째요? 그냥 이 역경 자체를 제거시켜버리죠. 또 하나는 그 역경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18편 29절이나 34절이나 36절이나 39절을 쭉 보면은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과감히 하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도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지혜시니까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노새 활을 쏴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과소평가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응답과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고 도움을 자신 있게 그가 청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삶을, 깨끗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20절, 21절, 22절, 24절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는 이 죄라는 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도움이 내릴 수도 그 능력에 역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죄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 이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제거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과의 관계도 이 은혜 안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이웃과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이 용서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용서만 하면 내가 산다는데요. 이 용서만 하면은 내가 이 공고함에서 벗어난다는데요. 내가 용서만 한다면 이 환난에서 죽을 것 같은 이 곤고한 심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데요. 내가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데 이 용서하는 길이 사는 길인데 말입니다. 용서를 결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기만 하면 이 공경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빌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나를 붙드신다는데요. 내가 용서를 빌기만 하면 더 큰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것이 풀어져야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로 의식을 하는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를 빌 사람은 용서를 빌어야 이 묶인 문제들이 이 사냥꾼의 올무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정리한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응답이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체험했다는 소리입니까? 다윗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말할 때에 자신이 어떤 인격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소리 아닙니다. 적어도 사울왕하고만큼은 내가 결백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다녔잖아요. 우리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할 때 다윗의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굴로 대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대변 보고 있는
왕이 대변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왕 대변 보시옵소서 하고 보고 있겠습니까? 사흘만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단칼에 목을 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칼을 들고 막 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만류합니다. 이러한 결의를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금을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울과 관계 속에도 흠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결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사울과 관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도움을 자신 있게 강구할 때 그 다윗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부 관계를 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업자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탕 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싸움하다 보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었죠.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받아 쳐버렸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만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 대받아 치는 사람도 서로 어째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왼수 뱅수 막 이렇게 하고 싸우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다 어째요? 죄인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냥 믿음으로 잘 버티면 좋을 텐데 대받아 쳐갖고 똑같은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옳으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본지 둘이 다 똑같거든요.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매를 때릴 것인가, 이게 하나님도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역경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도움받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해서 원수 갚아서 똑같은 그 제자리에 앉아서 너까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도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이러한 도움은 다윗 같은 의로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옆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 옆에는 내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에게 손을 가겠습니까? 내 아들, 딸한테 가겠습니까? 시작.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산 아들이고 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내가 어째요? 다윗보다도 어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 성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 딸이 아들이 나 지금 이 구렁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 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딸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아들한테 가잖아요. 이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 구렁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료해 주세요. 위기에 빠졌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관계에 막힌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자식이니라. 너는 내 자식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통성으로 여러분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백합 찬양팀은 계속 찬양을 불러주세요. 기도 가운데.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간절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주님 세 번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의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인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 확증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확정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혜웅 장로님 큰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김다솔이랍니다. 다솔 이름은